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2장 28절 이후 계속해서 이 요한 1서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앞에 이 첫 번째 단락과 비교하여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다시 첫 번째 단락에 나온 내용과 대칭적으로 반복되면서도 이제는 좀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 전 그 첫 번째 본문에서는 먼저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사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단락에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중심 사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 거하라라는 좀 더 실천적인 이미지를 가진 중심 사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지지난주 그 첫 번째 실천 주제로는 이미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바로 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언급되어 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라라고 했던 주제와 비슷한 그 바로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라는 주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했던 주제가 결국 그 다음 2장 1절에서 보여지고 있었듯이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이 정결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와 정결의 계명이라고 그것을 불렀었던 것처럼 그 정결의 이번에는요 이 정결이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와 같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 주제로 말이죠. 그리고 또 그에 이어 지난주 두 번째 실천 주제는 이 또한 이미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 죄와 관련된 주제에 이어 언급된 주제였던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였고요. 우리가 그것을 또한 그때 쉽게 말해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일컬었죠. 그런데 그때는 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미워함 가운데 있으면 자신의 그 주장과는 달리 자신이 빛이 아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 빛과 어두움 차원에서 말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고 그래서 이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이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빛과 어둠보다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번에는 그러므로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이 세상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자기 희생으로 그 생명을 얻은 실질적인 증거를 보이라고 더 이 실천적인 요구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나 이번에 이 두 번째 단락의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천 주제 모두 공통적이었던 것은 이미 그 각각의 중심 사상들을 바탕으로 즉 그러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거나 또 주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증거하고 확인해 보이는 차원에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그러한 차원이 더 중점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을 증거하고 확인해 보이는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또한 역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죄의 자백과 또 형제 사랑에 이어 나오게 되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이 다시 대칭적으로 반복해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지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첫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첫 번째 단락의 그 결론부에서의 그 주된 내용이 이 요한일서 수신자들의 이 신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하며 그들이 그 죄와 관련된 회개와 정결의 계명과 또 그 형제 사랑과 관련된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하며 이미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는, 한마디로 그들이 그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였던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모습이었음을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었고, 또한 그러면서 또 그러기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악한 자, 흉악한 자, 그 사단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 내용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문에서는 이미 그들을 그때 첫 번째 단락에서 충분히 격려한 것이었을 것이기에 그 정도의 그들의 성숙한 신앙에 대한 격려조의 말씀은 아니지만, 대신 오늘도 그들이 그러한 앞에 언급된 그 두 실천 주제를 잘 실천하고 순종했을 때 보여질 결과들에 대해, 대신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주 안에 거하게 됨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면서 그 주제들을 실천하고 순종할 것을 이번에는 그들의 신앙을 증거해 보이라는 차원에서 독려하게 되고, 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이 다음 본문과 이어질 추가적인 사실 또한, 첫 번째 단락에서는 흉악한 자 사단을 이겼다라는 추가적인 사실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도 그러한 추가적인 사실 또한 그때와 같이 언급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개략적인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이 실천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말하며 그들의 신앙을 증거해 보이라고 독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은 이로써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로 말미암아, 이에 의해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이로써 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몇 가지로 볼 수 있죠. 첫째, 이 바로 앞에 지난주 마지막 절인 18절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를 가리키던가, 이로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그 18절을 가리켜서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를 가리키던가, 둘째, 좀 더 확장해서 앞에까지 나아가서요, 지난 본문 전체 주제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를 가리키던가, 아니면 더 확장해서 셋째,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 본문의 주제까지 포함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할 뿐더러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무엇이 합당하겠습니까? 결국 이 뒤에 나올 문맥과 흐름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일단 이 바로 뒤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말을 봐야 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여기 진리라는 말은 전에 이미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말로서요.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진리가요. 그때 그 말이 1장에서는 그 첫 번째 단락의 1장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어둠의 그 무지 가운데 있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진리를 말하기도 했고요. 또 첫 번째 단락의 그 2장 결론부 이후인 이 결론적 권면의 말씀이었던 2장 21절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 참된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말하기도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의미들은 사실 이건 이제 먼저의 의미와 같이 이 진리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함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그 다음 의미와 같은 그것을 깨끗해,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진리로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늘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 두 진리의 의미는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단적으로 말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 죄를 사하고 정결케 해주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진리에 속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이 속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난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과 같은 차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속함은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이 형제 사랑 그 모두로 인해서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미 이 진리에 속했다라는 말에서 그 진리의 의미나 또 속했다라는 그런 말들에서 여기 이로써라는 말이 그와 관련된 지지난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제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까지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말은 지지난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또 지난주 그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속한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안다. 여기 안다라고 했죠. 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때 형제 사랑도 그러한 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는 이유는 지난주 보았듯이 그 형제 사랑이 그냥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냥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보다 더 깊은 차원이죠.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먼저 보이신 그러한 모습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서의 그 형제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또 사망이 아닌 생명과 영생에 거하게 되는 모습임을 볼 때에 이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함이라는 그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러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 두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진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확인하게 한다라는 말로 이번에도 우리의 신앙의 증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행위를 했기에 진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증거받게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로 인해 그러한 신앙을 늘 증거해 보이라고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19절 하반절에서는 또라는 말을 시작으로 앞서 이로써의 결과로 또 다른 차원의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굳세게 하다라는 말은 확신시키다 또는 화해시키다, 안심시키다 라는 이 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중 확신시키다 라는 의미는 이 뒤에 원래 뭐뭐를 확신시킨다가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에 여기서 부적절을 하고요.
화해시키고 안심시켜 편안케 하다라는 의미로 그러기에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라는 말이 원어상 우리 양심이 언제든 이 주 앞에서라는 것이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여서 이 말은 그분 앞에서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비난이나 책망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이 안심되고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9절 하반절 말에 대해서 다음 20절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그렇게 말한 또 궁극적인 유익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2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19절에서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후 원어로 보게 되면 애안이라는 접속사의 의미가 접속사가 있는데 그 의미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와 또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해석상 지금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 성경처럼 만일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면 만일 뭐뭐 한다면 있거든 이라고 시작하도록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새롭게 바뀐 그 개역 개정이나 또 다른 번역본들 중에 보면은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그 개역 개정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있어도 이렇게 나오죠. 있다 하더라도 비록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제 시작하도록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의외의 난해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서도 옛날 성경이나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그 전자로 해석하면 옛날 개역 한글식으로 해석하면 그 20절 그 후반절 이번에 그 후반절이 책망과 심판과 관련돼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또 후자로 해석하게 되면 지금 개정처럼 해석하게 되면 사랑과 긍휼과 이제 관련이 됩니다. 그 뒷부분이 20절 후반절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뭐 책망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망받는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랑과 긍휼 차원에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여기서 책망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온 것을 볼 때 이것이 앞에 그 19절 말과 관련이 되는 것임을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거기 19절에서 이로써라는 말을 실천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자신의 마음, 즉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로써라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써와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의 의미였죠. 이 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책망할 일이 있을 수 있음도 물론 보여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은 더 그럴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기에 또 지금 19절에서 그러지 않고 즉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재판장이신 주 앞에서 평안케 되는 사실, 굳세게 된다는 그 평안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문맥상 그와 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이 전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의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즉 지금 20절 전체가 옛날 그 개역 한글의 의미이고요. 또 그래서 20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와 또 반대되는 사실을 말하려는 듯, 그 책망하는 분위기와 이제 그 반대되는 사실을 말하려는 듯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20절의 의미가 그냥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말하려 했다면 지금 이 말을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란 말은 다시 19절에 이로써의 의미에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 21절 하반절과 22절에서 그에 따르는 이 두 가지 유익을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유익은 또한 19절에서 그 이로써란 말의 결과로 그 두 번째로 나왔던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것임에 대해 말한 이유이자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유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 담대함이란 말은 요한 1서의 두 번째 단락의 가장 첫 구절이었던 지난 2장 28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담대함이죠. 원래 그 말의 의미는 어땠습니까?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말함, 솔직히 말함 이란 뜻이라고 했었죠. 그때는 주 안에 거하면 주의 재림 때 그와 같이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이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지금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앞서 19절과는 이 다른 단어로 그때도 나왔었죠. 앞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여서 이 또한 이 종말과 재림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지금 현재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거리낌 없이 말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2장 28절에서 때는 주 안에 계속 거함으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 주 안에 거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 행위인 이 의를 행하고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다음 두 번째 유익인 22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앞서 담대함이 거리낌 없이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듯이 여기와 같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잘 보여질 것이듯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특별히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요, 그때마다 항상 우선 그분과 친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친밀한 자가 또 그분의 뜻대로 그와 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친밀하지도 않고 또 아무거나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응답 안 해줘요? 아무거나 막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둘째 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됨의 이 두 가지 유익은 앞서 19절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즉 편안케 할 것임을 말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기에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유익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기에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고 편안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어 22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러한 두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이유를 이는 이러한 말과 함께 말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19절에 이로써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21절에 방금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계명이란 말이 첫 번째 단락의 2장 전반부에서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말할 때와 또 새 계명으로 이 사랑의 계명을 말할 때 이후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금 19절의 이로써가 바로 그 두 계명과 같은 맥락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또 형제를 사랑함이라는 두 실천 주제들을 행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명이란 말을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서 19절의 이로써가 그 바로 앞에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와 함께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는 말도 함께 하는데 그 뒤에요. 이는 지금 그 두 실천 주제를 행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계명들을 그 두 실천 주제들을 그것도 그분 앞에서 즉 여기서는 이제 앞서 두 번의 그 주 앞에서와 또 다른 단어인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래서 현재 늘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이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불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그 계명과 관련하여 드디어 그 계명이 무엇인지 더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 결론부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중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먼저 23절에서는 앞서 22절에서 오랜만에 말한 그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말합니다. 계속 2장에서 계속 2장, 1장, 2장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 계명이 무엇인지 드디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계명, 즉 그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계명들이라고 복수로 말했다면 여기서는 계명이라고 단수로 말합니다.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도 말이죠. 그것은 그 두 가지가 마치 하나의 계명과도 같이 묶여있는 그러한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즉 이번에 그라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믿음과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다만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사랑은 인간과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는 지난 3장 10절에서 의를 행함과 형제 사랑을 이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도 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형제 사랑으로 그 둘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모습이고요. 또 그 형제 사랑은 바로 사람에게 대한 당연한 모습으로 또한 서로 연관된다고 말씀드린 것을 연상케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첫째 계명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앞서 19절에서 진리에 속했다는 것의 의미를 볼 때도 다시 알 수 있었듯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첫째 계명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첫 번째 단락의 그 회개와 정결의 계명이나 또 지지난주 이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실천 주제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요. 결국 그것들을 궁극적인 차원으로 달리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죄의 자백과 회개가 필수 선결 조건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냥 연결이 되어 있죠. 거의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둘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요한복음에서부터 계속 나와 있죠. 지난 2장에서도 볼 수 있었고요. 새 계명이라고 명명한다면 그와 함께 이 첫째 계명인 회개와 정결의 계명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그 계명까지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여기 그의 계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제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율법의 요약이기도 했고 우리가 다른 신약에 많이 나오죠. 두 가지 계명. 이와 같이 요약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19절에 이로써가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의를 그 행함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는 이제 그의 계명들이라고 다시 복수로 말하면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결국 어떠한 자인지 결론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합니다. 이는 일단 21절, 2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걷는 것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것이 의미했던 그런 두 가지 유익들이 의미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 주는 저 안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 그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의 계명들, 즉 앞에 그 두 계명들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이번에는 주가 저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이번에는 주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저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 그분이 하나님. 자, 이는 이제 그가 주 안에 거한다는 사상보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주제인 그 사상보다 더 발전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렇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새롭게 말한 주가 저 안에, 저 안에라는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주를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적 권면에서 기름 부음으로 표현된 성령이란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도 갑자기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음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참된 지식을 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는 말을 이미 앞서 19절에서 또한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 첫 번째 단락과 같이 성령이 아닌 이로써, 즉 그 두 계명을 지킴으로써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자면 그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일단 성령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령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주가 우리 안에 거함 또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19절에서도 나와서 거기서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증거하는 차원에서 말했다. 오늘 보면 첫 구절인 19절에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면 마지막 절에서도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거기서도 증거하는 차원에서 말했다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증거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두 계명을 지켰기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는 사실을 그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또 어떻게 됩니까?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그 성령을 받고 있음도 함께 알게 되는 것임을 함께 보이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새롭게 말한 주가 그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과 또 성령이란 그 주제가 이제 다음 본문과 이어질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있어서의 이 추가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 1서의 이 두 번째 단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또한 첫 번째 단락의 결론부와 흡사하게 그동안의 실천 주제들을 아우르며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며 또 다음 결론적 권명과 이어질 추가적 사실까지 말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또한 이 첫 절과 마지막 절 모두 안다라는 말을 하며 신앙을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들의 실천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중심 주제에 대한 두 실천 주제였던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과 또 형제 사랑의 실천을
더욱 그 증거 차원에서 강조하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늘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나, 또 그것이 이제 그동안 말해왔던 하나님의 계명들의 실체였음을 밝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오게 될 여러 가지 유익들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19절에 나옵니다. 진리에 속한 줄, 즉 뭡니까?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그 진정한 신앙 안에 있고, 또 다음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 그 아까 진리에 속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그런 속한 줄 안다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거리낌이 없고, 아까 담대함이란 말과 같이 거리낌이 없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응답받게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주 앞에서 이 굳세고 평안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셋째, 더 나아가 주 안에 거할 뿐더러 이제 주가 저 안에 거하는, 즉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알고 확인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즉 이것들을 이제 줄여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진리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았듯이 결국 그 두 계명을, 그 하나님의 계명인 두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고, 또 형제와 이웃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일 수 없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영적인 연합이 없었으면 그와 닮아 있는 두 번째 계명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결론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어디에 우선 중점을 두고 또 그래서 어디를 향해 다음 나아가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우선하여 다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먼저 진정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 진정한 그 진리와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신앙을 진정 가지려고 애쓰고, 또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연합에 더욱 중점을 두고 다음 그 두 계명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계명이 실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증거로서의 실천 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많은 그 두 실천 주제다, 두 계명이 많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 중 하나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히 보여줘야 할 그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증거로서의 실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두 계명을 그래서 기준 삼아 늘 자신의 신앙을 살피고 이 증거하고 점검하면서 더욱 주 안에 거하며 또 주님과
온전한 그러한 신앙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나같이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제 이 요한일서의 두 번째 단락에 정말 그 마지막 또 결론부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두 실천 주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실천 주제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진리에 속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합을 그러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한 사실들을 증거해주는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익이 바로 이제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었고 정말 진정한 신앙, 저들이 정말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그러한 신앙과 또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초점을 두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데 만약에 초점을 두고 그쳐버린다고 말아버린다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놓치고 그 실천 행위 또한 나중에 못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것을 갖고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걸로 먼저 이제 이 신앙의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온 것을 보며 내가 이 신앙이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슷한 것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긴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이 사라져 있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천 주제, 정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만서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나타나야 될 행위라는 것. 그래서 늘 우리를 살피는 어떤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더 힘든 겁니다. 더 정말 이 어려운 더 차원의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진정한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 행위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받게 되는 진정한 유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이 요한에서 두 번째 단락에 또 정말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진정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여기서 진정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적당히 건성으로 보고 대충 보며 봄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하고 넘어가면, 그러기에 진정한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것을 도덕과 윤리와 하나의 종교로 치부하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진정한 영생과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 우리 이 말 성경에는 좀 작게 나타났지만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문제, 그 신앙의 문제, 진정한 신앙의 문제, 정말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앙의 문제가 우리에겐 더 절실하고 더 우선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정말 착각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걸 싸우고 그것이 증거로서 이제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은 마치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두 계명과 닮아있는, 정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러한 정말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증거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면 애통하는 내 신앙과 더 싸우고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연합,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를 더 되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또 주님의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더 알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인정하고, 정말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또 나와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데서 나는 마치 예수님을 잘 믿고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느냐 착각하지 말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것을 증거 삼아 진정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데 힘쓰며, 얼마나 이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준 삼아 더욱더 깨어서 진정한 신앙, 또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연합,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늘 우리가 있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또한 나타나고 정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